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속에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당신의 영으로 덮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을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치워버리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요셉의 하나님, 우리 안에 깊숙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가 정말 가슴을 뻥 뚫리게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가슴 좀 뚫어주세요.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아름다운 인생길 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이끌고 가시고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길 살펴보면 정말 굽이굽이 애틋한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보면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 몸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렇게 하는데 인생길이 분명히 괴로움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인생이 괴로움으로 끝난다면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괴로운 인생길을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괴로운 인생길을 아름다운 인생길로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한 가지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마음속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실현의 날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소년 시절에 너무나 선명한 꿈을 두 번을 겹쳐서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밭에서 추수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11 형제들의 곡식단이 뺑 둘러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납작하게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소년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렇지, 너희들의 곡식단이 다 나에게 절하는군 하고 이제. 그런데 또 며칠 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오락해서 그 꿈을 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꿈이 그 인생 다하는 날 동안 지워지지 않고 마침내 그 꿈을 향해 가다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 자신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향해 가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련과 고난의 날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소년 시절에는 약간 속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꿈 얘기를 형들한테, 그런 꿈은 얘기 안 해야 하거든요. 그런 꿈은 얻어맞기 딱 알맞는 꿈이거든요. 근데 속이 없이 형들 불러다 놓고 형들의 단이 나에게 내 단에게 절하던데, 그리고 뭐 해와 달과 별이 절했는데 그 별들이 다 형들같이 보이던데 하고 이제 이런 꿈 자랑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야곱의 소년 시절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야곱이요, 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라헬이 그 요셉의 노년의 때에 낳아준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그 야곱의 노년의 때 낳아준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들은 다 양치로 보냈는데 요셉은 안 돼, 너는 내 곁에 있어. 그리고 아주 색동옷을 입혀서 편애를 함으로 형들의 눈에 아주 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 언제 틈만 있으면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야, 저 꿈꾸는 녀석 온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디데이다 하고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어 버렸다고 피 묻은 옷을 갖다가 보여줬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포승줄에 묶여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괴로운 인생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필이면 팔려갔는데 바로 왕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친위 대장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 앞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집을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요셉이 같이 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만일 여러분들 중에 시련이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은요,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죽자 사자 일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요셉의 손에 맡겨지면 신기할 정도로 잘 풀려나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인이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테스트했어요. 자꾸만 요셉에게 너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요셉의 손에 맡겨지면은 그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요셉을 눈여겨보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저 아이와 같이 하시는구나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함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의 모든 것을 복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여러분들이 혹시 사장이라면 요셉 같은 직원이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인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시련 속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시골 구석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펼쳐나갈 큰 꿈이셨기 때문에 그를 애굽으로 이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가 가야 할 시련의 길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을 때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태자와 같이, 하나님의 황태자와 같이 아주 잘생기고 품격 있고 그야말로 멋진 젊은이였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잘생긴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 보디발의 처가 무지막지하게 생긴 자기 남편하고 정말 핸섬하게 생긴 요셉하고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요셉을 보면은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하자 모든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이를 아주 점잖하게 피해갔죠. 근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냥 애거를 할 때 요셉이 하나님과 주인에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해 버렸어요. 근데요, 제가 여자가 아니지만은 여자가 자존심이 한번 밟히면은 그때부터는 서리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이 노예 자식이 나를 성폭행하고 달려들었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인생이, 제가 이게 시련의 날 구덩이를 깊이 파놨거든요. 꿈꾸는 날은 여기고 영광의 날인데 그냥 깊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재수가 된 거예요. 요셉하고 같이 감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련의 날이 있는 분들 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3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너무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저 깊은 시련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기는 조금 오고 여기는 평생 같이 하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요셉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감옥소 부소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옥에서 마지막 당금질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서 이제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뭐냐, 그 연회장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을 맡은 관원장과 음식을 관장하고 있는 그 관원장이 연루되어서 옥에 갇혀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완전히 다른 꿈을 꾸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가서 당신들이 왜 이렇게 고민하는가? 꿈 때문이다. 꿈이라면 나한테 얘기하라 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고 듣다가 술 간원장 꿈을 당신은 며칠 후에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교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로 그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근데 요셉이 갈 때 제발 나를 생각해서 나 죄지은 일이 없는데 바로 왕한테 말해가지고 나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 양반이 복직을 하니까 막 축하 전문 받고 문자 받고 하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요셉에게는 이 같은 시련의 의미가 조금도 정말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쩌면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은혜를 많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련이 더해갈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현실은 너무 상반된 두 개가 자기에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게 계시는데 현실은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련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나서 보면 현실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시련이 너무 가혹하여서 압이 캄캄하고 정말 죽음밖에 생각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신 꿈을 펼쳐나갈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꿈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주변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끌어와서 그 민족을 그곳에서 키우고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먼저 인생의 밑바닥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오만 것들을 다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단은 젊은 날 받아야 합니다. 연단은 언제 받아야 합니까? 젊은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노인의 때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젊은 날은 매를 맞아도 일어설 수 있고 젊은 날은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힘도 없는 이 노인이 뚫게 맞고 나면 그건 죽지요.
이걸 제가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소년 시절에는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 젊은 날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무도 이것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기질이 약간 훈련이 필요한 사람, 좀 맞아야 할 사람은 이게 좀 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알아맞겠죠? 두 번째로는 영광의 날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왕이 어느 날 7년 대풍령과 7년 대흉년이 애시된 꿈을 꾸고 굉장히 번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먼저는 넓은 이제 목초지에 7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살이 찌고 너무 보기 좋다. 애굽의 모든 소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로가 기뻐하고 있는데 정말 저 뒤에서 나일강 저 밑에서 아주 빼창 말라 빠진 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데 저게 풀을 뜯으려니 했는데 그냥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뭔 꿈이냐, 이게 큰일인데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꿈을 꾸었어요. 먼저는 한 줄기에서 아주 튼튼한 이삭이 7개가 달린 것이 나왔는데 아주 연근까지 땡글땡글한 이삭이 달려 있었어요. 야, 애굽의 모든 이 밭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완전히 파리한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걸 딱 삼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번민이 생기고 해가지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모든 현인들을 다 궁궐로 오락해서 꿈 해석을 하라겠는데 하나도 마음에 이것이다 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비유 맞추는 것이고 바로 왕이여 당신이 뭐 엄청난 대단한 꿈을 꾸었어. 이게 다 뻥이 되거든요. 야, 너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누가? 감옥에서 요셉이 꿈풀이를 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다. 요셉이야, 맞아. 그리고는 이제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해 주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본 바로가 얼마나 기뻤던지, 야, 너는 정말 꿈풀이를 잘한다던데 내 꿈을 한번 풀어줄래? 칭찬을 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쓴 요셉은 시련 속에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이 장차 닥쳐오게 될 애굽에게 닥쳐오게 될 이제 7년 대풍년과 그 이후에 닥쳐오게 될 7년 대흉년의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다. 이거다, 맞다. 그리고는 바로는 요셉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 39절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붙잡았습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 그의 인장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고 바로 황실에서 바로가 타던 황금마차 2호를 요셉에게 타도록 내어줬어요. 왕의 버금가는 마차가 뭐냐면 황금마차 2호입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 앞에 지나갈 때 모두 다 왕 앞에 무릎을 꿇어 절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에게 실권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인생길을 살펴볼 때 저게 요셉의 인생길입니다. 청소년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담고 꿈꾸는 소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시련의 날을 보냈습니다. 시련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그리고 감옥의 죄수가 되는 아주 깊은 시련의 구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의 청소년 시절에도 또 20대 후 시련의 시절에도 80년 동안 영광의 세월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와 같이 계시면서 그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련의 날에도 영광의 날에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길을 같이 해오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들이 노년의 때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온 인생길, 요셉 같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요셉 같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연단의 기간을 시련 속에서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사람도 거의 빼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의 사람들은 젊은 날 주님과 함께 시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빚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빚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빚어지는 것은 연단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왕으로 빚어졌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시련의 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 꿈은 허망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만은 현재의 고난이 없다면은 결코 영광의 날은 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의 날은 그 고난의 시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겪어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는데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영광의 고난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날 그 고난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의 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길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같이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요셉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손 붙잡고 오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꿈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고 시련 속에 같이 하신 하나님, 시련 속에서 요셉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날 겸손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낸 요셉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요셉 같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시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다하는 날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